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 이러한 자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15장에 와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약한 자를 받아서 또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아서 서로 받음으로 하나를 만들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교회가 하나 되면서 목적을 줍니다. 그 목적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 사역에 헌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도 선교 사역에 헌신했지만 그 선교에 대한 목표는 끝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미래에 대한 선교 사역을 그는 제시합니다. 오늘 그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로마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 생각나서 그들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했고, 이제 더 나아가 자기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계획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헌금했던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하고, 거기서 이것을 완료한 다음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 교인들이 자기를 파송해 줌으로 말미암아 스페인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현재까지도 선교에 헌신했지만 미래에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선교 사역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저를 비롯해 모든 교인들이 지금까지도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우리가 왔지만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적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하나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선교 계획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막혔다 하는 거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바나는 당시의 서쪽의 끝,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사도 바울은 서쪽 끝 서바나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제 바울에게 주어진 지역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에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랬다.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해 전부터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서바나에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에 가는 이유,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것, 이제까지는 막혔지만 이곳에 일할 곳이 없어서 이제 그곳에 가야 될 것, 그리고 여러 해 전부터 바라고 있었다는 것.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그러면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였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자, 거기까지 가는데 너희를 보고 이랬습니다. 너희를 보고. 그러면 너희는 로마 교인들입니다.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여기 사귐은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통해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로마 교인과의 교제는 영적 교제입니다. 이 영적 교제는 지금 문서를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이미 이걸 보냄으로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후에 또 그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적 교제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그렇게 깊이 있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알려주고, 이러면서도 이 복음을 참되게 깨달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힘을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누리며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 오늘 보십시오.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기쁨을 가진 후에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 먼저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가지고 남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이렇게 기쁜데,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모임. 지난 주일로 어떤 구역은 따로 가서 이렇게 모이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던데 기쁨이 있었습니까? 또한 우리가 목요일 날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날도 교제하며 나누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과 만나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서로 간에 갖기를 원했습니까? 1장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 이랬어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안위함, 격려, 서로 격려가 되는, 위로가 되는 이러한 교제를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이러한 기쁨과 격려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이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교회는 늘 모이면 격려가 되고 기쁨이 있는 이러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 줄칩니다. 너희가 로마 교인입니다. 그리로는 서반합니다. 보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말은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기의 이제 전도 사역에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후원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바울의 파송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바나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너무 멉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의 전진 기지인 로마가 바울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도 바울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에게 협력하는 교회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안디옥, 이제는 로마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선교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한 선교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또한 로마서를 쓰는 목적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자기가 증거했던 복음의 말씀을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그것을 알린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나의 선교 후원자들이 되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이러한 미래의 선교 계획을 말하고 그들이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 지금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줄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바울은 간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이것은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러면 마게도냐는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지금의 이제 그리스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입니다. 자, 이런 이름만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아덴 이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명을 생각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자,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지역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들도 어려운 가운데, 자기들도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동참하라고 그랬는데 그들도 동참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 그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기쁘게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제할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길 때도 기쁨으로, 헌금할 때도 기쁨으로, 구제 헌금하는데 기쁨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데 이제 기쁨으로 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저희가 기뻐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기뻐서. 오늘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아까 교제를 통한 기쁨,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드리는데 기쁨, 저희가 기뻐서 하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거기 빚진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라는 말은 이방교회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자다.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는 말은 복음의 이 시발지, 그리스도가 오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확장돼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시초로 올라가면 복음을 받은 곳은 예루살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적으로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빚진 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들은 영적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서 나온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므로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것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기 섬기는 것,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은 그들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지금 뭘로 섬깁니까? 구제 헌금으로.
지금 식량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육적인 것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누가 책임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지파와 저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육적인 것을 책임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기도 이제 너희는 빚진 자다. 그래서 그 빚을 갚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이방인들은 받고 받은 그곳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육적인 것을 도와주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과의 사이에 갈등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꼭 기억합시다. 성김의 교우들은 영적인 것을 나눠주는 자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기도해 주면서 같이 해주고 또한 영적인 자들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바울처럼 풍성하게 주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섬김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을 마친다는 것은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여기 확증한 후에 밑에 보면 인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끝나고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너희에게 들렸다 서바나로 간다. 그럼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마치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고 너희에게 들리고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간다 하는 미래의 선교 계획을 또다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자, 너무 멋있어요. 거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은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복음을 그는 주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그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영적인 것으로 채움받고 바울에게 필요한 육적인 것, 바울이 선교 사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의 후원자로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구로 바울, 그리고 후원자로 로마 교회,
이렇게 팀이 돼서 이 일이 감당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정했고 정한 자들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 다른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후원을 해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선교 계획을 딱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권합니다. 두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랑, 성령에 의한 사랑.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의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보여준 사랑,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사랑,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동그라미입니다.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랬어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자, 기도에 바울과 힘을 같이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줄치고 하나님께 빌어. 정말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 만나지도 않았던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데 기도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랬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의 기도에 바울과 힘을 같이 하여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빌어달라. 그러면 바울도 기도하고 로마 교인도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첫 번째,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적대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다시 봅니다.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바울은 앞부분에서도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신자입니다. 불순종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가 건짐받기를 위해 기도하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연약한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 교인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안 돼. 여러분, 교회에 오래다녔던 사람들,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이제 너무 오래 살았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제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필요 없으면 데려갔다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열정, 선교하려고 하는 열정, 전도하려고 하는 열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 헌금한 그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꼭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달라. 그 다음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 좀 동그라미 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기쁨에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로마 교인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편히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 구원론을 얘기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뭐랍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는 남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안 살까요? 자기가 그렇게 삽니다. 오늘도 세 번째 기도 제목, 꼭 로마 교인들과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 부탁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좀 편히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렇게 목사, 우리 성도들 서로 기도해 주는 이러한 공동체.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날 아니면 늘 기도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겠죠.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기도 부탁을 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도 오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적대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제헌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이루어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세 번째, 로마 교인들과 만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자, 더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합니까? 기도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모든 일을 기도로, 전도를 기도로, 주의 일을 기도로, 바울처럼 이렇게 감당해 나가서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축복 기도해 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삶과 함께 있으므로 평강을 누립니다. 우리가 언제 평안함을 누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평안함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를 축복해 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이나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 선교 계획을 같이 나눕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구제연금 가서 전달해 주는 것, 다시 로마에 와서 교인들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 격려해 주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의 파송을 받고 스페인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수년 동안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까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세웁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의 교제는 늘 같이 만나면 남 홈을 자꾸 들추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겁니다.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건 나쁜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이러한 역사. 두 번째, 오늘 섬김입니다. 섬김.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것을 주고 이방 교회는 육적인 것, 물질을 주고 이러므로 사랑의 빚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 늘 생각하면서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기도 공짜로 섬기는 겁니다. 남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 공짜로 섬기는 겁니다. 꼭 섬김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을 정하고 꼭 섬겨주십시오. 세 번째, 오늘 선교에 대한 계획, 지명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오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꿍꿍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는,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어달라. 같이 힘을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꼭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평안한 삶이 되기를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정말 온 교회가 서로 받음으로 환영함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예수님처럼, 그리고 지금까지도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매진해 왔고 오늘 말씀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며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선교 계획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늘 오늘도 모여서 교제할 때 하나님 꼭 성도끼리 교제할 때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간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섬김이 있는 교제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더 많은 교회들을 섬겨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족 모든 자들에게, 후손들에게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